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관계가 나온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의 관계, 이 세 종류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이 관계의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관과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절 바로 위에 있는 17절 말씀과 그 위에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써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면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 돼. 인격적이어야 돼. 다 전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갈레파나 모엘레파나 야만이나 스부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전제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요즘 갑을 누가 갑이냐 갑질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게 어디에 있어요? 공산당이 이걸 잘못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혁명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종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노예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안 그래요. 주인이 자기를 학대해요.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뒤집어 엎으시오. 사회를 변혁시키시오. 제도를 바꾸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때 바울이 지금 신앙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넘겨볼까요? 부부관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내들이 이 말 듣기 되게 싫죠. 근데 이거는 주의 명령입니다. 먼저는요, 아내들아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남녀, 부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평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여자는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에요. 내 아내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다른 여자가 있어서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걸 질투하는 여자가 죄인이에요. 소유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여자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쾌락을 즐기느냐. 이슬람교의 그 천국의, 이슬람이 원하는 천국의 그 비유가 뭐냐면 99명의 선녀들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그냥.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가? 아내들이. 근데 이 아내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은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게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 남편의 말도 싫은데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뭐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들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싫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하다고 얘기하세요. 자, 남편에게도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과거에는 아내가 소유물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들이 마음에 불편하거나 미안한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뭐라 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를 붙였어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분노하거나 혹독하게 냉정한 것을 일컬어서 괴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남자가 어떻게 할 때 아내들이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아내가 괴로우냐면 한마디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배려, 생각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원하니까 내가 마음에 이게 좋으니까 고집하는 거.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마음에 어떤 것도 없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뭐로 표현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는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사실은요, 세 관계에 어떤 면에서 갑을의 관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약자고요, 자녀들이 약자고요, 종들이 약자인데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당연한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 순종은요 더합니다. 본문의 원어를 보면 순종하라는 단어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때 쓰는 단어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사도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 사용된대요. 언제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는 그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라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도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순종할 때 생겨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거역하는데 아빠가 권위가 절대 서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권위 있는 자로 세워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당하게 원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힘이 있길 원하면 자녀는 뭐 해야 되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는데 우리 아빠가 힘이 있어 또는 우리 엄마가 어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대강령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죠? 부모의 말이 틀려서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요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이 틀려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안한 얘기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아비들아, 엄마들이 아니라 아빠들에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엄마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아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나요? 엄마들도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자녀가요 엄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금방 녹습니다.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특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틀어지면 말 안 하고 사는 그런 집들 하나둘이 아니죠. 왜 그래요? 붙어있어 이렇게 해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노엽게는 무슨 말이냐면 무자비한 권위의 사용 시에 발생한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들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호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모르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들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이제 내가 때릴 거다라는 경고로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해놓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 둘, 이게 세요. 그러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맞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호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제 마음에 제일 싫은 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유 없이 내가 말했으니까 들어! 그런데요, 죄입니다. 이거 죄. 설득하면 될 텐데, 말하면 될 텐데 그냥 말했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근데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낙심할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낙심에 반대되는 개념을 안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심에 대한 그 성경의 본문이 제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36절에 나오는데 어디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어떻게 해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근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뭐라 하면 안심하라. 왜 안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낙심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 안심하다에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낙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자비한 이유 없이 부모니까 말하면 듣습니다. 말은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지만 들어요. 근데 싫은데도 듣는데 억지로 그 아이를 더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종들의 이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한테 뭐라 그러면 순종하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요. 성실함.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말 듣는 거 싫은데 그나마 말 듣는 게 그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성경은 뭐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종에게. 과거의 종은 그야말로 물건입니다. 물건. 손실. 뭐 만약에 그 종이 어디에 다쳤어요.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재산이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위아래가 없대요. 그런데 그가 그런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가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저 사람이 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근데 뭐라면 네가 순종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그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야. 여보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지키시고 하신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것이 무섭냐면 그 주인이 혹독하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날도 사장이 명령하면 말하면
싫든 좋든 듣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죽게 하듯이. 그래서 23절에 덧붙인 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레스토랑이 음식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맛으로 유명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친절함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요, 그릇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식당을 간대요. 희한하죠? 근데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사장이 그 접시 닦는 아줌마한테 제일 많은 월급을 준대요. 그 아줌마, 교회 신실하게 잘 다니는 이 집사님이 사장이 물었대요. 당신은 참 감사하다고.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닦냐고.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항상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자기가 접시를 닦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접시를 깨끗하게 닦을까? 성찬기 닦는 마음으로 닦는데요. 접시를 성찬기 닦는 마음으로 닦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닦기 때문에 그 많은 접시를 닦아도 깨끗해서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식당을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게 네가 그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평등한데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내가 반기를 들어야지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뭐라 하면 아니, 주님이시라면, 저게 어떻게 인간이지 주님이에요? 근데 뭐라 하면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넘겨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받는다, 소위 말하면 상속을 받는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내 지금 보이는 상전, 우리가 만약에 원망을 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왜 나는 저런 상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 멍청하게 저런 상자들의 살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남자하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부모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분이고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그를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종이지만, 나는 지금 현재 종의 신분이지만 내가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넘겨볼까요? 함께 공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의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평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면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종들인데 똑같이 대접해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말을 확대하면 나도 지금 명령하는 주인인 나도 그와 같은 대접으로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행하고 있는가.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자, 아까 얘기한 부부관계에서의 남편 또는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부모,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상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